수상 법미선언 오늘 부처님 법회 봉축 법회를 마치고 1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법원님들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하게들 말씀하십시오. 법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지. 우리 마수카 법사님이 한 말씀 하시죠. 좀 전에 두 분이서 하신 말씀이 다 제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건 무슨 그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안 되죠.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법사님들 항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안거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거사님 공부했던 것을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켜놔놓고 편하게 이야기하라 이러면 탤런트가 아니고 아니 그 정도는 뭐 이제 아니 안교사님이 화면 빨리 잘하네. 올라오시죠. 이 습관 안 되게 돼가지고 습관을 그냥 없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 근데 아까 보고 가신 말씀 중에 뭐 어려운 걸 이래 겪었을 때 약간 그 좀 괴로움을 좀 덜어주고 좀 어찌 생각하면은 좀 위안을 받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이제 심리고 또 이제 뭐 또 공부가 또 깊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잘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아무래도 옆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결책은 없더라도 이제 뭐 들어준다든지 같이 대화를 해준다든지 정도만 돼도 사실은 마음의 힐링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이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이해를 받고 하는 관계가 이제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떼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미선언에 와서 우리 안거사님은 햇빛 스님한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우리 또 일요법회라든가 수행법회에 와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또 자꾸 이제 공부가 약간 이 교과서적인 교학적인 공부 쪽으로 치중이 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생활이라든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뭐 적용이랄까 이런 부분은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라고 했던 한 6개월 정도 했던 부분들이 좀 안착된 느낌이 아니고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수준이고 이제 다시 이제 하나씩 그거를 전에 뭐 사티 설명하실 때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호숫가에 그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 같은 게 아니고 뭐 돌처럼 딱 안정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래도 그 호숫가에 호박이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그거다고 돌멩이처럼 이렇게 심연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최 거사님 한번 우리 이번에 우리 차돌이를
보낸 마음도 있으시니까 무상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느낀 점을 제가 한번. 뭐 무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살면서 생활해 가면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것들이 아주 단편적이 돼서 그렇고 이제 법미선에 와서 공부를 뭐 1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은 워낙 출석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또 그 제가 가지는 의문에 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봉쇄되어 있고 내가 가지는 의문이 다른 법원인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검열을 해서 반쯤 아는 것만 질문을 하고 진짜 모르는 건 질문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의문이라는 게 이 기회에 다 말씀을 드리면 아주 원론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이나 뭐 시민들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게 꼭 세월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명복을 빈다. 명복을 어째 빌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명복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의 복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돌아간 사람의 복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빌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복이 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의문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복을 빈다는 게 우리가 거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 정도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행적을 기리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건 명복을 비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명복을 비는 게 어떤 건지 명복이 어떤 건지 또 명복을 빌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법미선을 해서 공부한 것하고는 뭐 직접 관계는 없는데 이게 어떤 그 공부이든 간에 아주 기초적인 건 네가 자습해라 이러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찾을 길이 없습니다. 명복 뭐 그냥 단어 찾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정말로 어떻게 빌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복을 빌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시는 말씀에는 없는 얘기. 네? 부시는 말씀에는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자기 위안이고 서로 위로는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그 비참한 일을 겪고 나서 뭐 더 이상 더 비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누구도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아니 그러면 까르구에 의해서 박모 씨가 지가 비참한 일을 겪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명복을 빌어? 그럼 지금 대통령으로서 아무 말 안 하고 입만 닫고 있을 겁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박모 씨가 대통령밖에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박모 씨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시고 우리 다르마 법원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것들이 있으면 초기불도도 공부하시고 버스는 공부하시고 오늘 또 법문을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법리선언에 결석왕이었는데 그래서 스님은 또 저는 교원 전부터 알게 됐고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살면서 원인에 의한 결과도 많고 근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또 종교도 또 번성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 중에서 참담한 일들이 우리 생에서 뭐 예고 없이 또 리얼하게 펼쳐지는 게 우리 또 생인데 그 갑자기 뜨거운 물에 팍 기어버리면 그 순간에는 뭐 땀마고 붓다 헤르치고 우리 세속인들이 알아차린다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 괴로운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근데 이제 미세한 괴로움이라든지 미세한 즐거움 같은 거는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알아차리면은 즉각 알아지는데 큰 거는 지나서 알아지는 거죠. 지나서 알아지고 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민과 우리 그 유가족들이 뭐 거진 정신을 잃고 괴로움의 끝을 달린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수습했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어떤 맥시멈의 괴로움도 결국에는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 소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 그 괴로움이 세월호에 그 처음에 침몰했을 때 그 괴로움이 아마 한 달 가까이 되어버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들은 아마 지금쯤은 운명이 달라졌지 않겠나. 정신병자가 되든지 명을 다하든지. 그래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속되게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철저히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아에 대해서 저는 괴로울 일이 있으면은 저도 정말 행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걸 몇 년 사이에 이제 겪었는데 전에는 이제 외면하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 큰 걸 통해 가지고 어차피 온 것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나의 몫이다. 그 뒷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좋은 것만 내한테 이루어지기를 생각했던 거예요. 늘 나아가기를, 늘 재물이 모이기를,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늘 사업이 잘 되기를. 그러니까 그 뒷면에 따라오는 반드시 나도 얻은 만큼 이뤄지고 젊은 만큼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이제 그런 거를 미시하게라도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부다의 어떤 그런 법을 대조시키면은 저는 그래서 이분이 참으로 인간으로서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신 옛날에는 절에 가면은 뭣도 뜻도 모르고 뭐 삼배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첫째도 옵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당신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정말 애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때로는 참으로 당신은 위대한 한 인간으로 살다 가셨다.
스님께서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은 그러한 어떤 그 이상적인 신통방통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연기를 또 발견하고 무아를 하고 이런 데서의 어떤 신통 잘 나가신 그 업적이 지금도 살아가면서는 그 많은 도움을 개인적으로 받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카님도 요즘에 힘드신데 한 말씀 해보시죠. 심적인 이런 우리 수카님은 이제 국제 포교사로서 공부했던 것들 이거로 영어로 한번 빨리 가지. 말려라 해야 돼. 김치 상대다. 오늘 우리 저 본문에서 그 말씀 이렇게 들은 대로 그 모든 현재는 다 그 현장에 있을 만한 원인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기의 결과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눈이 밝고 좀 보는 눈이 좀 구체적이어서 다 알면 좋겠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인연들이 쌓여서 원인들이 쌓여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걸 참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게 보통 사람의 삶이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만한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냥 항상 왜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가 또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왜 그게 그리 됐을까 하고 또 잘 몰라서 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누구 탓도 할 것도 아니고 또 탓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만 이제 왜 좀 더 내가 잘 모르고 지나갔을까, 왜 잘 이해를 또 좀 잘 못했을까, 못할까, 그런 데 대한 이제 스스로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원인들이 이렇게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조만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좀 이해할 수 있기를 스스로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타나겠죠. 본문 듣고 선업을 쌓으니까 좋은 결과 나타나겠죠. 우리 최 거사님의 이제 그 세월호나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수행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 말고 이제 공부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좋습니다. 아니 뭐 이거 워낙 그 뻘치기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게 와서 와 닿는 것은 별로 제가 자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중대한 변화라면은 이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일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목적만 중요시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들은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데,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전보다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 일이 내한테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뭐야 주저 없이 그냥 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내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 이익도 없고 뭐 별로 뭐 그 손해도 안 가지만은 별로 큰 이익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물어보고 하게 되죠. 이런데 해도 되냐? 그다음에 이제 하면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쥐는 이익이 되는데 내가 손해 보면 내가 못하죠. 그런 각도에서 이러이 그 일에 접근을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 행태를 보이다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위 장사꾼의 속성은 무조건하고 이윤 추구인데 거래를 해야 되고 거래를 하면은 반드시 이윤이 남아야 되는 일인데 지금은 장사꾼의 속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하고 주십시오. 아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나눔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라는 것이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또는 물질적인 나눔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있어도 그 행동이 못 따라주고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겉으로 보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죠. 예. 이런 경우에 가지게 되는 무력감 같은 거는 참 그 소위 가장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차츰 공부를 해가면서 그걸 피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시가 그 보시의 목적이 제가 얕게 생각하기에는 그 보시의 효과는 결국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모시를 한다. 그건 전부 내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아끼고 자시고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카메라 비추니까 자꾸 이상해. 근데 그 보시에 대한 공덕이 부처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이래 책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적인 보시를 뭐 어느 절에는 또 많이 하면 등도 큰 걸 보탕에 따라주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말에 대한 보시 또 몸에 대한 보시 부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바라지 않는 그 무주상 보시랍니까? 바람이 있는 보시라도 보시하는 자는 보시의 공덕으로 쉽게 말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어떤 그 힘든 사람한테 또 힘든 친구한테 따뜻한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어떤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또 힘든 자한테 어떤 짐을 든 약한 사람들 짐을 덜어주는 거.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보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무게감을 또 많이 두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선언 같은 경우에도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했고 또 그런 문제성도 사실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눔의 어떤 그런 그 보시를 이게 상당히 행복감을 준다는 거 그게 결국 물질적인 많은 것보다는 법보시라든지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느낀 대로 제가 만든 게 아닌 그런 이야기들로서 차 한잔하면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보시 행을 이래 하면은 서로가 참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날까지 이 보시는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도 좋고 다 같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만큼은 따뜻한 작은 말 한마디로서 계속 하는 게 상당히 행복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있는 사람한테 그게 안 됩니다. 특정 특정인을 결혼할 건 아니고 진짜 그게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생각 의도 때문에 그 업을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무주상보시 말씀하셨는데 은밀한 얘기로 무주상보시가 있습니까? 그 건강경에 보니까 무주상보시가 계속 언급되고 그렇던데 저는 이제 아까 뭐 보시하는 것이 결국 뭐 부처님 말씀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스스로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무주상보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라고 생각 대가를 뭐 직접 바라고 이렇게 보시를 한다 기부를 한다 또는 희생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데 그 대가가 결과적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주상보시는 없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려운 사람한테 위로를 또는 따뜻한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도 보시의 한 방법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아주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뭐냐고 그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라는 방법이 또는 방향이 잡혀 있을 때 그렇게 도움을 못 줄 때 미안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돼 있는 그 세월호 사건의 그 가족들한테 어떤 말로도 저는 위안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돈을 주든 또는 다른 어떤 그 혜택을 주든 또 위로를 하든 지금 현재로서는 위안이 안 되거든요. 그건 시간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는 아니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로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하고 싶고 뭐 무슨 이야기하면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게 제가 뭐 원래 태생이 공격적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요. 예. 그럼 누가 풀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인을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건 분풀이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그건 나는 아니다 하니까 그게 이제 꼭 초등학생 같다는 거죠. 초등학생들 뭐 저질러 놔놓고 내가 안 그랬다 하는 발뺌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화가 더 난다는 거고,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이제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불교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고 참아라 한다면은 그건 불교 안 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불교는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좀 전투적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고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제가 성격이 순화되기는 했는데 그동안 한 1년 동안 선생님한테서 뭘 배우면서 또 스스로도 느낀 것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불만들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참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스려야 되느냐, 표출시켜야 되느냐, 이것도 참 결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화가 이제 일어났을 때 저마다 그 같은 씨앗을 뿌리도 이래 저는 자연을 또 동식물로 좋아해가지고 키우고 가꾸다 보면은 그냥 보면은 같은 모양이고 같은 일의 색채인데 자세히 보면은 다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 타고난 어떤 우리 사람들도 고유의 성품은 뭐 부처님도 바꾸지 못한다 했는데, 저도 그 사회의 어떤 이런 부정 뱅뱅은 상당히 그 좀 과격하리만큼 각이 짙고 진보적이고 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우리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새겨보고 내 현실에 조금씩 믹스해 보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오도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은 머릿속에 어떤 저장된 그 평상시 살아오던 어떤 메모리 카드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어도 자체도 그렇고 뭐라 해야 되나 좀 양심적으로 이렇게 변해진다, 받아들이는 거.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에는 일어나면은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결과, 그 과정, 그 제가 혼자 화를 낸다고 해서 정의로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정의로운 소리가 다 될 수 있느냐. 돌아서는 또 세월이 흐르면은 제가 정의롭다 한 그 말 자체도 정의롭지도 못했고 하나의 그 큰 물결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물결의 어떤 소용돌이가 일 때는 거기서 제 개인이 뛰어든다고 해서 그 소용돌이를 물결 속에 다시 평온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러한 소용돌이에 어떤 씨앗을 뿌리지 않고 또 가까이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데 어떤 나쁜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환기를 시키고 화를 내는 순간에는 그 상대라든지 조건 대상이 아무리 불건전하고 잘못되더라도 일단 불을 붙이는 순간에는 저한테는 이익이 없다는 거. 이익이 없다는 거. 그래서 99명을 죽인 그 라울라를 부탁해서 멈춰라 하듯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어떤 관념이라든지 어떤 세 속의 양심, 도덕, 윤리, 법의 잣대로서 틀린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은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신이 평온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치우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이 몰라도 제 자신이 될 수 있으면은 평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한 분이시죠. 지금